안녕하세요. 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제 1월 1일에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 대축을 맞이해가지고 항상 성모님이 그 하느님의 어머니시면서 또 교회의 어머니이신 것, 또 우리가 그 예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제자와 어머니를 앞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이분이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그 사랑받은 제자도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어머니를 부를 때 여인이시오라고 해요. 하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여인이시오, 왜 그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해요. 십자가 마지막에서도 여인이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보고는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면서 또한 이 사랑받는 제자, 다시 말하면 교회이면서도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지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한 분이면 형제 자매지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엄청난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대단한 어떤 여러분들이 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저분이 우리들의 형이요 오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을 저희가 받았는지. 그래서 1월 1일 날 하느님의 어머니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저희들의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항상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셔가지고 함께 이 어려움 같이 걸어가 달라고 여러분이 청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은 하나씩 하나씩 잘 극복해 나가고 어떨 때 수용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마리아가 정말로 하느님의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마음의 것을 간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당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듯이 저희들도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형제 아니면 자매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세속의 힘, 내 능력으로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옆에 항상 계시는 여러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서로 의논해가면서 또 서로 그 힘을 합치면서 이 어려운 그런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어려운 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앙인이고 한 어머니를 둔 예수님이 형제 자매로서였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수녀원 미사를 가거든요. 밑에는 프란치스코 수녀님들한테. 어제는 미사 1월 1일이라 가서 딱 봤더니 가자마자 수녀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에 지방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밤새 차로 오셔가지고 그 장례 절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끝내고 나서 돌아가신 수녀님한테 가서 뒤에 보이게 시신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 연호하기 전에 그 수녀님 이렇게 모습 보면서 이제 한 삶은 다 끝마치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곡을 주면서 수녀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녀님으로서였던 그 역할을 다 끝마치고 이제는 하느님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녀님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수녀님으로서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이 잘했건 간에 못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좀 한 삶을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복원된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다 끝냈으니 이제는 세속에 있던 모든 연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시메온도 아기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루카복음에서 보면 봉헌을 갔을 때 시메온도 그 아기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종이 이제 눈을 감고 이제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우리들의 역할이 다 그것이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끝내고 모든 연을 내려놓으면서 편안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오빠로서 큰 형으로서 계셨던 저분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어떤 미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저기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동방정교에서는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거든요. 로마를 교황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교회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고 이 동방정교회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있죠. 러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 소아시아 터키라든가 이 중동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카톨릭들을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방정교회가 딱 맞아요. 정서상으로도 맞고 영성적인 면에도 굉장히 깊어요. 서방은 영성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부들의 동방정교회 어떤 교부들도 동방의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이 아시아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정서에서 딱 맞고 그래서 오늘은 동방정교에서는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오면서 인사드리면서 가장 값진 선물을 오늘 봉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동방박사의 어떤 그런 예절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또 1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 또 1년 동안 세속인으로 살면서 정말 나에게서 가장 값진 보물을 오늘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그 뜻을 몰랐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요 주님 공연 대축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아껴놓고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약간 이것은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인으로서 나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였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선물을 한번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내후년이겠죠. 1월달에 항상 있으니까 내후년에 오시는 정말 하느님의 그 어떤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또 여러분의 왕으로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 공연 대축일에 가장 아름다운 내 자신에게서 어떤 선물이고 또 아기 예수님도 큰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는 것은 동방교회에서의 어떤 큰 성탄이면서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루카복음도 똑같고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와서 뒤돌아보니까 일단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공생활 또 이렇게 봅니다.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을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생아이거든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서 태어났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유년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요셉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는 어떤 사생을 하거나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을 다 통치를 맡길 수 있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대나 초창기의 그리스도 신앙인들, 우리 조선시대의 첫 번째 그 순교자들의 어떤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이 만약 신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기 삶을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종교 믿어가 재산 모든 것을 파괴되었지만 인생 삶이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신분이야말로 그것이 어떤 분이었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마테오와 루카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자렛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서라든가 율법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고 그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족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면서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그 어떤 족보를 따져가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쓰였던 한 사람으로서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나자렛에서 살았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헤로데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기들의 살해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피해서 에집트로 가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자렛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자렛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또 예수님이 집이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틀리죠. 루카복음에서는 집이 나자렛에 있었어요. 나자렛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그 인구 주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저 구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이 탄생했던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루카는 루카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마테오는 마테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바로 예수님의 말로 마리아와 요셉의 원 고향, 집은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 나자렛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 아닌 베들레헴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족보를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라는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오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마태오 공동체는 유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유다인과 그리스도인들의 혼합 공동체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인들은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태오 공동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유다인들에 대한, 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방인인 나는, 내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마태오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오신 저 아기 예수님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로 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다인들의 그 선조이면서도 이방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랍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주변에 있는 회귀도를 믿고 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사가 회귀도인들은 성서의 성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해석하고 풀이해준 그런 사람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해서 그들을 믿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회교도인들과 우리가 대화가 됩니다. 같은 조상으로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조상에 보면 4명의 여자가 이 적보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라합이라든가 라합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이 족보에서 빼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이 대부분을 차고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이방인들 또한 오시는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가지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는 이것을 통해가지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와 시간이라든 이런 것은 유다인들이 성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와서 경배했던 분은 유다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들의 왕으로서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값진 보화와의 어떤 보물들을 봉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유다인들의 어떤 그런 이언과 그들의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봤던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고 하느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득시킴으로써 설명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었다는 것을 이 마태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유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다인들, 유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 이방인 저희들처럼 유다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 신자들에게서 진정한 성탄절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주님 공의 대축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우리들의 성탄이고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정말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아까 주님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 누군가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지상의 삶을 다 끝내고 거기에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어쨌든 어린 갓난아기 두고서 갓난아기로서의 그 자체로 그들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역할을 끝낸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모든 영혼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그들이 가야 할 하느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모든 것을 끝내고 가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간절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 지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쁘게 보낼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잘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오신 저 아기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저분이 나의 구세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내 자신의 삶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편안히 이 지상의 삶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상에 살면서 지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또 삶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속의 사람으로서 세속 것에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것을 선택하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속의 것보다는 믿음의 것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평온한 길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성탄의 어떤 이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다는 걸 잘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올 한 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 내 자신의 삶 다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내 등을 좀 밀어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아니면 그냥 옆에서 나 자신을 보고 그냥 같이 함께 침묵하면서 침묵 중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열정을 마리아에게 강구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2022년도 이민년의 어떤 그 해는 정말로 은총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이 놓여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내적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샘솟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주인공의 배추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한 해를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구로 삼동 신앙인의 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의 참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대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